설날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지요? 이 제목을 말하자면 무슨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그림이죠.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예, 마태복음 25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고로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내용이죠?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 재림의 징조. 그 재림의 징조, 그 결론이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장인의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질문에 참여하지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질문에 참여하지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거니와 당신의 것을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열매를 받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문제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인가 책임인가? 책임.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인가 책임인가? 책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강조하는 거다. 책임을 강조하는 거다. 그런데 왜 처음에 물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입니까? 책임입니까? 책임이지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 그러니까 목, 수, 화요일,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보여줄 여러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무료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가운데서 가장 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재산을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참고로 당시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 20년치 돈이 되겠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연봉 3천만 원을 잡으면 1달란트는 6억 원에 해당됩니다.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네. 30억 맡기고 12억 맡기고 6억 맡긴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행을 마친 주인이 돌아왔지요. 종들에게 맡겼던 재산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5달란트 맡은 종은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수익을 냈습니다. 2달란트는요, 역시 2달란트 수익을 냈지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얼마를 남겼지요? 한 푼의 수익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6억 원의 돈을 배추밭인지 고추밭인지 아무튼 밭에 그냥 묻어뒀습니다. 결국은 수익을 냈던 2종,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얻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타국으로 간 사람은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때는 언제냐? 조금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려는 때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십니다? 하늘로 가십니다. 그걸 여행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행을 가십니다. 종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 큰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이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듣지요? 예. 그리고 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무 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달란트와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란트는 어떤 재능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달란트는 뭔가? 오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당신이 교회에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말한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과 성령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뭐라? 달란트다. 달란트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들은 뭐가 있는가? 성령의 선물들은 뭐가 있는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인가?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장 귀한 달란트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물기원 333쪽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예.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한 70대 잡수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병상에 노인네분이 늘 시간만 나면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우는데 죽음이 점점 매일매일 무서워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70대 잡수신 교회 집사님이 어르신, 저도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안 무서워졌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안 무서워졌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기억절로 외우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70대 먹은 할머니는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했나요? 활용한 것입니다. 활용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장 귀한 달란트래. 그래서 이 달란트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교육을 받으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라. 듣고 배우라. 우리가 매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나는 못 받았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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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달란트 못 받아. 이건 거짓말.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고 배우잖아. 이 달란트. 이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거지. 말씀 연구. 말씀 연구. 이건 달란트다. 그 다음에 기별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달란트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로 하지요? 말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뭘로 하지요? 말로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잘 훈련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이건 달란트는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잘 수련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너무 작게 읽거나 너무 빨리 말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말할 때 너무 높이 하거나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통로 역할을 뭘로? 말로 하라. 그래서 말은 우리가 개발해야 돼. 말할 때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마음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 천천히 똑똑하게 엄숙하게 온 정력을 다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도록 말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하라. 특별히 성경에는 합당치 못한 말을 얘기하기를 경솔한 말, 험담, 원망, 은근히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은 에베소 4장에 보면 더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래. 원망, 험담, 비방. 말 참 조심해야 되죠. 교회 책임을 맡은 사람들한테 제일 말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여수석 집사입니다. 보통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 그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많잖아. 여자들은 이걸 다물고는 잘 못 사는 것 같아. 말을 해야 돼. 남자들은 그래도 좀 무게가 있어서 좀 덜 해. 근데 이 말을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제일 말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불평하는 말입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 있는데 구도자가 나왔어. 구도자가 있어. 한 달 나왔어. 근데 이 구도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여집사가 있어. 근데 이 구도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 교회 뭐 장로님 헐뜯고 집사님 헐뜯고 처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교회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니 이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중에 교회에 안 나오죠.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 그 장로님의 좋은 말, 좋은 장점, 교회의 좋은 장점, 아니면 예수님 성경 얘기를 하든가. 제일 쉬운 말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은혜가 없어도 말하기 제일 좋은 말이 뭐냐? 비평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연습 없이도 너무 쉬워.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요. 특별히 직분 맡은 사람들은. 내가 선교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전해주는 것,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사실 맡으면 안 되지만 맡은 사람은 아주 조심해. 말, 언어. 그래서 여기 이런 말 하라. 여기 보면 참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배에 타셨을 때나 바리새인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셨을 때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봐야 한다. 우리 입을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을 하라.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감화력은 엄청 중요한 거지요. 감화력, 달란트입니다. 감화력. 우리의 말, 행동, 의복, 우리의 품행,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감화력입니다. 그렇죠? 감화가 돼야지. 감화. 특별히 단에 쓰는 사람들은 감화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설교 단상에 쓴 사람들의 아주 무거운 부담이지요. 감화를 줘야 되는데 개그맨처럼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죠. 감화를 줘야 됩니다. 이 단에 쓴 사람들은 감화를 줘요. 내가 안교 순서를 맡은 사람. 그런데 단에 쓴 사람들이 목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섰다. 감화가 될까 안 될까요? 감화가 안 돼. 안교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섰다. 감화가 돼야 안 돼.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준비 없이 강단에 서거나 안교 순서자가 준비 없이 강단에 서거나 기도자가 준비 없이 강단에 서거나 이거는 감화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안 서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안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것, 요즘은 안교 강습회를 별로 안 해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 뭐게요? 준비 안 했다.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 안 했다. 아니 교인들은 다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 안 한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 준비도 하지 않은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 남들은 다 준비한 줄 알고 듣고 있잖아. 마음에 이제 담으려고 하잖아. 혹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안 했다는 말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리고 안교 쓰는 사람은 안교 이 시간이 내가 이 안교 순서를 맡은 사람의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 조금만 길이면 누가 불안해요? 요 있는 교인들이 다 불안해. 특별히 안교 교사들은 뭐예요? 불안해. 이제 안교 가정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 그러니 시간이 짧으니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돼. 서론할 필요 없어. 서론.
할 필요가 없어. 서론 하다 보면 다 그럼 뭐만 해? 본론만 해야 돼. 본론. 그리고 이제 우리 안교는 특별히 이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매월 예언의 신을 읽고 그다음에 간증이죠.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 간증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 그것만 간증인지 알아. 그것만 간증이라면 내가 한번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하면 그 다음에 나는 간증할 게 없지요. 간증은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감동을 받았던 것,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이거를 뭐 얘기하는 게 그게 뭐 간증이야. 간증. 한 7분 동안 얘기하는 거잖아.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왔다. 내가 실물교훈을 읽었어. 실물교훈. 나는 실물교훈에서 이러한 말씀을 짤막하게 대막을 한 두세 줄 읽고 난 여기서 이러한 느낌과 은혜를 받았다. 이걸 실물교훈을 읽고 오늘 참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두서 없이 얘기하기 쉬워요. 두서 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좀 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순서를 맡은 사람은 뭐 해? 써요. 이 한 페이지 정도면 한 7분 됩니다. 내가 간증을 한다. 이번 한 주일 내가 느낀 점 써요. 실물교훈을 내가 읽었다. 내가 이 대목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그걸 써요. 써서 읽어. 그러면 3000% 빠지지 않아. 쓰지 않으면 3000% 빠지기가 쉬워. 얘기 안 해도 될 말을 말하기가 쉬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회를 끝날 때까지 설교 전문을 씁니다. 설교 전문을 설교 목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한테 많은 청중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를 쓰는데 간략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을 씁니다. 전문을 쓰면은 전문을 읽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을 쓰면 이 설교 원고를 수십 번을 봅니다. 수십 번을. 이게 왜 전문을 쓰는 게 좋으냐? 절대로 3000%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맡은 사람도 뭐예요? 써야 돼. 기록을 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보다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쓰는 분도 기도를 쓰는 것은 절대로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가마력 있게 말하는 것. 가마.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흩어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가 매우 연약하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거리낌 없이 남을 비평하고 비난한다. 그들은 의심과 질투와 불만을 표시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적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불평하고 비평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불만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래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불평, 비평, 의심. 절대로 우리의 말로 악한 가마력을 끼치면 안 돼. 그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가마력. 시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 물건값 너무 심하게 깎는 것도 좋은 가마가 못 되지요. 예. 양보 안 하는 것 가마력 안 되지요. 말 함부로 하는 것 가마가 안 되지요. 예. 가마력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 동감이 가지요? 이제 나이 들어 보니 그때 시간이 가장 큰 달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젊었을 때 시간이 가장 큰 달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맞는데 틀립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달란트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70이 됐고 80이 됐어도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그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지금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다 같이 읽어보고 싶다. 시작.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또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 변화도 일어난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달란트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가치 있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 또 하나는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할 때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금은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이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못지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 참으로 거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달란트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가운데 뭐예요? 금전입니다. 달란트다. 돈은
이 세상에서 하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우리 저 뒤에 여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소용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아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질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나운서 같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입니다. 친절은 또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여기 실물교를 보면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거 바꿔 여기면 이기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최고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못 듣지요. 또 하나의 달란트,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달란트 사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지금 달란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능력인가 책임인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자라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내 재능이 달란트가 자라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내가 듣고 막 옮겼습니다. 너무 그걸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취자 한 사람이 편지를 읽는데 감격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를 읽다가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목이 메이면서 눈물을 흘렸고 프로를 진행하던 진행자 역시 가슴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참는 듯 했다. 내용은 미장원을 하고 있는 그 여자의 미장원에 어느 날 어린 아이 하나가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이와 할머니였다. 아이가 입을 열고 할머니 파마값이 얼마냐고 미장원 주인에게 물었다. 미장원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가보다 조금 싼 값을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고 어린 아이는 아쉬운 눈빛으로 미장원 아주머니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미장원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어린 아이는 손에 든 저금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할머니 파마해 드리려고 1년 동안 모은 돈인데 7,560원밖에 안 돼요. 아주머니, 이것으로는 안 되지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시는데 수고하시는 할머니 파마해 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7,56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미장원 주인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착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돈을 받지 않고 그 할머니 머리에 파마를 해드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내가 할머니 머리를 무료로 파마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아이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미장원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다. 그래서 미장원을 하는 자기 언니와 함께 그 아이와 할머니를 조금씩이라도 돕기로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다. 누가 우리를 감동시켰나요? 아이도, 미장원 아줌마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나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자. 우리의 달란트로. 감동이 되는 말씀. 달란트는 활용함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 달란트는 활용함으로 증가된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거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못해. 나는 달란트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말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인색한 주인으로 일할 능력도 주시지 않고 덮어놓고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인색하고 짠돌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다.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다. 난 달란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소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11조, 교회 봉사, 금주, 금년 이것만 하면 교회 안에서는 A급 신자잖아. 이런 교회 안에서의 A급 신자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진짜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거죠. 감화력. 이런 것도 달란트입니다. 내가 읽었던 글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소리 때문에 실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래도 안 됐습니다. 손님들이 야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인 내 아내가 이 어린 것을 두고 병이 나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부인의 유언대로 고향에 가서 묻어주기 위하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실내가 갑자기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젖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울어댑니다. 그 신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어느 여자분이 나오더니만 그 애를 덥석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우리 애가 젖을 먹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남은 것이나마 먹여봅시다 하고 젖을 물리자 금세 아이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한참 동안 빨더니만 그만 새록새록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달란트랍니다. 빼앗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 버렸지요. 빼앗겼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죠?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뭐를 봐야 돌아가요? 해를 봐야 돌아갑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지요. 글자도 가르쳐주고 생활에 편리한 문명도 다 가르쳐줬습니다. 추장이 갈수록 편리하고 좋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추장이 믿으면 거의 다 믿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세월 가는 줄 모르니 시간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추장으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에게. 나중에 이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1년 동안 미국을 다녀오는 동안 이 추장이 그 해시계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시계는 내놓고 햇볕을 쬐야 그 그림자로 시간을 아는 것이 해시계입니다. 중요하다고 덮어놓고 묻어두면 해시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중요하다고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눠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취급하니? 악한 자로 취급하겠지. 악한 자로 취급하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나오는 불충실한 종과 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를 받을 때 놀라게 된다. 예. 어떻게 이 선지자는 이런 말까지, 이런 말 듣고 여기 있는 가운데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치 우리 속을 열어서 그냥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 사람들 형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하나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음 생활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가 내릴 때 아주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 속을 다 열어보고 하시는 선지자의 말씀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한다. 나는 아무 달란트 없는 것 같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비유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장, 깨어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재림 준비가 뭐라? 깨어서 일하라. 재림 준비를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못 들어가야 된다. 품성을 개발해야 되니 뭐 가만히 있어야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 준비를 말씀하시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재림 준비다. 재림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